안녕하십니까?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는 총 6개의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 전에 찬미 하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은 자손과 선악간의 대쟁투를 함께 살펴보며 주제가로 선택한 찬미입니다. 이 찬미를 선택한 배경에 대한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고 찬미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위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는 지난 시간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라는 장을 통하여서 대쟁투에 대한 재림교회의 공식 견해와 대쟁투 교리의 중요성, 기원, 쟁점, 사단의 반역과 멸망 등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있었던 이야기 중 중요한 내용을 두 문제만 함께 퀴즈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대쟁투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1번 땅에서, 2번 바다에서, 3번 하늘에서. 몇 번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로 시작되고 그 반역에 하늘 천사들이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반역과 유혹에 인간이 동참하게 되므로 이 땅에서의 대쟁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시작은 3번 하늘에서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쟁투를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것입니까? 1번 사랑, 2번 질투, 3번 분노. 몇 번입니까?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품성, 율법과 이것에 대해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대쟁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마귀의 죄와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될 때 대쟁투는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답은 1번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과 대쟁투와 십자가, 대쟁투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교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페이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 관한 중요한 요점되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역할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온 우주의 거민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교재 32페이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적 관점에서의 구속의 경륜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광범위하고 깊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만을 위하여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으며 그분께서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타락한 인류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속죄 행위가 온 우주 전체를 위한 것임을 의미해 줍니다. 죄 문제는 죄인 개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는 또한 타락한 이 지구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구속의 경륜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우주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곧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이 쟁점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으로 인해 대쟁투에서의 사단의 주장은 완전히 반박되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온 우주 앞에서 온전히 옹호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교재 34페이지입니다. 대쟁투와 십자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대쟁투 역사의 절정을 이루는 사건이며 십자가에서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사단의 패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선악의 대쟁투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증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며 사단의 패배에 대한 예언이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며 고통 중에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을 때 대쟁투의 승패가 그때 판가름 난 것입니다.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자신의 참 성격이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정복자로서 당신의 깃발을 영원한 고지 위에 꽂으셨습니다. 천사들은 기뻐했으며 온 하늘은 예수님의 승리를 찬양했습니다. 사단은 패배했으며 그는 자기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은 십자가로 인해 온전히 옹호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사단의 질문과 공격에 대한 분명한 해답이 주어졌고 사단의 주장은 온전히 반박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죄인을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33년이란 긴 세월을 보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언제 죽으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구원만이 아닌 더 높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러 오신 사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을 패배시키고 몰락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완성하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그분은 숨을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들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와 사단의 패배를 확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승리입니다. 이제 이 승리로 사단으로부터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찾게 된 것을 날마다 십자가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중요한 의미는 하늘과 사탄 사이의 관계 단절입니다. 사단은 자기의 가면이 벗겨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행적은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하늘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임이 판명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하늘 존재들의 동정을 더는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동정의 고리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그를 옹호하고 그를 두둔하는 하늘의 거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범죄로 자신들이 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보는 순간 하늘 존재들에게, 우주의 거민들에게 더 이상 사단은 어떤 동정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시면 사단은 십자가 이전 세대에 하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사단의 가면이 벗겨지고 그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십자가 이후에는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그는 유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패하고 땅으로 내어 쫓긴 사단은 이제 그 활동 영역이 이 세상만으로 제한되게 된 것입니다. 싸움은 이제 이 세상을 그 전장으로 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와 사단의 대리자 사이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주제는 남은 자손에 관해 논할 때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쟁투 초기에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단의 주장이 거짓으로 판명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조화되므로 그분의 율법과 품성이 온전히 옹호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자비가 공의를 제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율법을 변경하지 않으셨으나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자비와 공의를 온전히 조화되게 하신 것입니다. 율법이 변경될 수 있었더라면 사람은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범한 죄의 형벌을 받으신 바로 그 사실은 모든 창조된 지적 존재들에게 율법은 불변이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그분 정부의 통치에는 무한한 공의와 자비가 연합되어 있다는 데한 강력한 논증이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은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전제적 군주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 온 우주 앞에 선포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두 가지 방법은 공의와 자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자 중에도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오직 자비만이 그분의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의와 자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황색의 그리스도로 폴 고갱이 그린 그림입니다. 노란색의 그리스도는 고통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고 있기보다는 모든 것을 이루고 평안하게 잠에 빠져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빨갛게 단풍이 든 나무는 마치 하트 모양과 같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여인들의 표정도 이런 예수님의 평안을 이해한 듯이 온화하고 평온해 보입니다. 저 뒤편에 보면 숨어서 보는 것인지 지나가는 것인지 관심이 없는 것인지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이루신 예수님의 이루심에는 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까지라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죄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용서해 주셨고 사단의 기만이 거짓임을 온 우주에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십자가의 용서의 결과로 내가 살아난 것을 믿는 모든 자는 반드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나의 구원이 사단의 말이 거짓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완전히 조화되었고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율법을 변경하지 않고도 죄인을 용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분이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십자가의 사랑임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45페이지, 그렇다면 대쟁2가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의 패배가 확정되고 하나님의 율법과 품성이 옹호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쟁2는 십자가에서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단은 십자가에서 파멸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된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 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단은 계속 존재해 있어야 했습니다.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명백히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를 아는 시간과 기회를 가져야 했습니다. 인류는 자기가 섬길 자를 선택할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주장은 반박되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과 다른 세계 거민들이 분명하게 사단의 주장의 속마음을 아는 데는 더 확실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인류에게는 사단의 원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질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차이를 깨달을 때 자기가 섬길 자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으로 개인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선택의 시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단의 기만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재 46페이지 마지막 싸움과 대쟁투의 종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첫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에 나오는 미가엘과 용 사이의 싸움입니다. 두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3절과 16절부터 나오는 여자에 대한 용의 핍박에 관한 싸움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 사이의 싸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이 종결될 때 선악의 대쟁투도 막이 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싸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사단은 진리의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남은 자손의 역할은 이 싸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싸움의 특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쟁투에서의 마지막 싸움은 이 땅에서 용과 남은 자손과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단은 이전과 같은 주장을 하고 또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쓸 것입니다. 하지만 싸움의 강도는 이전의 그 어떤 싸움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싸움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탄은 율법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던 이전의 방법과는 달리 이 싸움에서는 진리의 오류를 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이 마지막 싸움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남은 자손의 특징 중 하나라는 사실은 이 싸움에서의 남은 자손의 역할이 매우 중대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쟁투와 남은 자손의 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은 대쟁투를 배경으로 마지막 단계에서 출현합니다. 남은 자손의 역할과 사명은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용과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쟁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쟁투의 종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중 한 부분을 함께 읽습니다. 천년이 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대쟁투는 끝나게 될 것입니다. 죄와 죄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는 깨끗해질 것이며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가 멸망함으로 죄가 완전히 도말되고 우주가 범죄 이전에 죄 없는 모습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와 구속의 경륜이 비로소 성취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죄와 구속의 경륜의 성취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지금의 신앙이 쉽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 사단의 유혹을 이기며 주의 재림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혹은 예배를 함께 들으시는 분들과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